흩어짐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자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내 곁을 떠나고 무언가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기회든 혹은 지나간 젊음이나 건강이든 상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텅 비게 만들지요. 자바함경에서는 우리가 이 상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아주 고요하게 일러줍니다. 인연이 닿아여 흩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모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흩어짐이 있고 생긴 것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다. 이것을 알면 더 이상 슬픔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곁을 떠날 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요. 하지만 자바함경은 상실의 끝이 아니라 흐름의 한 과정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며 끊임없이 물길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굽이치며 이전의 물길을 버려야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 삶도 무언가를 떠나보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상실의 슬픔이 너무 깊어 도저히 멈추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떠나감은 내 삶의 공간이 더 넓어지기 위해 내 마음이 더 깊은 곳을 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것이 떠난 자리는 결코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지혜가 깃들 수 있도록 준비된 여백입니다. 오늘 밤 너무나 아픈 상실을 안고 계신다면 그 슬픔을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슬픔 또한 인연이 닿아 조용히 흐르고 있는 과정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라는 긴 여행에서 잠시 함께했던 인연을 잘 보내준 것입니다. 비교라는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할까? 남의 삶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을 보지 못한 채 오직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나라는 존재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라. 그런 마음은 오직 그대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이다. 비교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고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꽃은 장미가 되려 하지 않고 나무는 바위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꽃은 꽃으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온전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승리는 남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삶을 사는 흉내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을 묵묵히 채워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남의 화려함을 보며 당신의 초라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당신만의 깊이와 당신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이라는 잣대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이다.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걸음걸이로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타인의 잘못과 실수로 가득 차버립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엄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남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마라.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살피려 하지 마라. 오직 자신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라.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동안
정작 나의 마음은 오염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그 어떤 독보다 빠르게 나 자신을 해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시간에 당신은 당신의 귀한 생명을 그 미움에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타인이 당신에게 던지는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그릇에서 나온 것이지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난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을 탓하고 비난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의 오늘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혹여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더라도 그를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번뇌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발밑을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렸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은 스스로에게 떳떳했습니까? 오늘 밤 타인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남의 그림자를 쫓느라 놓쳤던 당신만의 평온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깊은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곤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스스로 짓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파격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뜻이죠.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든 그 결과나 대상에 마음을 붙들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이 영원하길 바라며 마음을 거기 고정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픔 속에 마음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으면 당신은 비로소 상황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세상의 평판, 타인의 시선, 당신이 가진 성취들, 이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실체가 없습니다. 그 구름에 마음을 묶어두는 순간 당신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종이 인형이 되고 맙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옳다는 생각, 혹은 상황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집인가요?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마음을 머물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투명해집니다. 거울은 앞에 오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것들이 지나가면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지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짊어진 생각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넓고 그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어디에도 묶어두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당신 자신으로 쉬십시오. 고통은 실체가 없는 파도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온통 엉켜버린 것만 같은 날이 있지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암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진실을 일러줍니다. 모든 괴로움은 인연이 모여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 우리는 고통을 실체라고 믿습니다. 내 상황이 나쁘다 또는 나는 지금 불행하다라고 고정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표를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바함경에서는 이를 조건에 의한 생멸이라 합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부분이듯 당신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 또한 당신이라는 삶의 바다에 잠시 일어난 물결일 뿐입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다가 파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파도는 결국 부서져 바다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일어난 원인, 즉 조건들이 흩어지면 고통 또한 자연히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파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 내 마음에 이런 파도가 치고 있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만 흐름을 지켜보라. 이것이 자바함경에서 전하는 평온의 비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덮친 파도가 너무 높고 거칠다면 그 물살에 몸을 맡기고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저 그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파도는 결코 당신의 본질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비추고 있는 고요한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누군가 혹은 나를 구원해 줄 어떠한 환경을 기다리죠. 하지만 법구경은 우리에게 아주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세상의 비바람은 잠시 당신을 흔들 수는 있어도 당신이라는 등불 자체를 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들뜨지 말고 비난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내리는 매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며 내 안에 등불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이 켜준 촛불은 바람 한 번에 금방 꺼지고 맙니다. 스스로의 마음으로 켠 등불만이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어 길을 찾고 계신가요? 남이 정해준 길, 남이 옳다고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느라 정작 당신의 발밑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법구경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과 경쟁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어제의 나를 이기고 오늘을 더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당신이라는 등불을 가장 밝게 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밖을 향해 뻗어있던 시선을 거두고 당신 내면의 고요를 만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밝고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당신을 마주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에게 수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 그리고 세상이 붙여준 성공 혹은 실패라는 이름표에 갇혀 자기 자신을 그 틀 안에서만 바라보려 하죠. 금강경에서는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이름표를 떼어내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름도 없고 성격도 없고 과거의 상처도 없는 아주 맑고 순수한 당신 본연의 생명력이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금강경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감정의 마음을 고정하고 묶어두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절망 속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이름표가 무엇인가요? 부족한 나, 상처받은 나, 실패한 나. 이제 그 이름표를 가만히 떼어내어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당신은 그 어떤 단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하고 고요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어떤 이름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으로 오롯이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날이 있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내 세상만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앞질러 가고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아 초조해지곤 하죠. 하지만 자바암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고요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 무엇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세상의 이치, 즉 연기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정체기 혹은 고통이라는 상황 또한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둘러싼 상황은 아주 미세하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기에 썩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이 답답함도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기 위한 잠시의 멈춤일 뿐입니다. 그러니 왜 나는 이렇게 제자리인가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피어날 꽃을 위해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게 두어라.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기고 흘러가는 대로 두면 자유가 온다. 기쁨이 올 때도 너무 들뜨지 말고 슬픔이 올 때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것은 다시 흩어지고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모일 테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비워보세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고 내일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만드는 새로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고정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 당신은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어제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법. 살다 보면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혹은 내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하루 종일 마음의 가시가 되어 찌를 때가 있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그 시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주 간결하게 일러줍니다. 과거를 뒤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것은 버려진 것이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속에서 오늘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제의 잘못이 괴로우신가요? 법구경은 말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의 생각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어제의 그림자를 붙잡고 오늘을 어둡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만 잠시 머무는 것. 당신이 다시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그림자는 자연스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혹여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헐뜯더라도 그 말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에서 나온 것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난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아마 어제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어제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고 내일은 아직 당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편안하게 내뱉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 밤은 부디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은 죄가 없다. 계절이 바뀌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또 집니다. 사람들은 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는 허무하다거나 시들었다며 아쉬워하죠. 하지만 꽃은 그저 피어야 할 때 피고 져야 할 때 질 뿐입니다. 어떠한 미련도 어떠한 집착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 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잣대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요. 하지만 꽃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 탓이지 꽃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또한 세상의 당연한 흐름일 뿐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바함경의 가르침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연기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은 괴로움도 어제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과의 갈등도 영원히 머무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너무 애써서 그 마음을 꽉 붙잡아두려 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듯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기쁨이 올 때는 그 기쁨이 전부인 것처럼 춤을 추고 슬픔이 올 때는 그 슬픔이 온 몸을 적시게 두십시오.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고요히 제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 아주 잘 피어 있습니다. 오늘 밤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듯 삶의 풍파를 겪으며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의 마음은 그만큼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면 어떠합니까? 그마저도 당신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과정인 것을요.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저 흐르는 바람과 함께 오늘을 보내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오늘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가득 차 있으신가요? 자식 앞날 걱정, 건강 걱정, 사람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까지 마치 머리 위를 가득 덮은 먹구름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공에 일어난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모이지만 허공 그 자체는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하다.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라는 허공에 구름이 끼면 그 구름이 나라고 착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내가 근심 그 자체가 되고 서운함이 찾아오면 내가 곧 서운함이 되어버리지요. 그 구름은 당신이 아닙니다. 구름은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몰려올 때 왜 나에게만 구름이 오는가 하고 하늘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면 구름은 자연스레 흩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걱정을 붙잡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나 하며 스스로 구름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걱정이 올라오면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구름에 휩쓸리지 않고 허공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넓고 푸른 허공에 구름이 좀 끼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흩어질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 구름을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구름을 다 흘려보내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다시 원래의 맑고 넓은 허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운 당신에게 어제라는 짐과 내일이라는 걱정 사이에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만 떠올라 이불 속에서 하이킥을 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 때문에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우느라 정작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라.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진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괴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 때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나무는 작년의 낙엽을 아쉬워하지 않고 내년의 폭풍우를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리쬐는 햇살을 받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게 내릴 뿐입니다. 삶의 모든 신비와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속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자꾸만 먼 곳으로 달아나려 한다면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느껴보세요. 지금 뛰고 있는 심장 소리,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의 온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당신의 오늘을 망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에 머물 때 비로소 세상은 고요해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당신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싹이 트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나요? 밤잠 설쳐가며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정성을 쏟은 관계가 어긋날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나, 세상이 나를 돕지 않나 원망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라는 열매에 마음을 꽁꽁 묶어두면 우리는 평생 그 결과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또한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과정뿐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일 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겠다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마주한 바위를 돌아가고 굽이진 길을 묵묵히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바다는 어느덧 눈앞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과 진심 어린 노력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당신이라는 사람을 성장시켰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의 결과조차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꼭 필요한 밑그림일 뿐입니다. 오늘 결과가 당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라는 짐을 내려놓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할 때 비로소 당신은 결과보다 더 큰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이 걸어온 그 길 자체를 믿어주세요. 채우려 할수록 비워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남들에 비해 나만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허전할 때가 있지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이뤄내면 괜찮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집착하는 형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비어 있으며 그 비어 있음이 곧 만물의 실상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만 애를 씁니다. 내 손 안에 꽉 쥐고 있어야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평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부족함과 공허함은 당신의 인생이 잘못되어서 생긴 구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새로운 지혜가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텅 빈 잔이라야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는 왜 없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비어 있어서 자유롭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완성되는 삶이 아니라 비워낼수록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참된 멋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텅 빈 허공이 온 세상을 품고 있듯이 당신의 비어있는 그 마음이 결국 가장 큰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당신에게 남의 속도에 맞추려다 당신의 계절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SNS를 열면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고 동료의 승진이나 친구의 성공 소식에 축하보다 먼저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지금껏 무얼 했나 하는 자책과 저 사람보다 잘나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끝없이 몰아세웁니다. 비교라는 감옥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아 우리를 늘 초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무가의 무유공포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열등감은 사실 나와 남을 나누고 그 사이에 기준이라는 가상의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모양의 구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흘러가는 구름이 있는가 하면 제자리에 머물며 모양을 바꾸는 구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구름도 저 구름보다 늦게 간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이라는 큰 품 안에서 자기답게 흘러갈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정책이나 느린 걸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는 시간이며 당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남의 정원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느라 당신의 마당에 피어날 들꽃의 향기를 놓치지 마세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당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만큼은 남의 시계가 아닌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속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궤도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잘해주고도 상처받는 당신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는 생각마저 버릴 때 진정한 공덕이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서운함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죠. 정성을 다해 도와줬는데 알아주지 않거나 돌아오는 반응이 차가울 때 우리는 깊은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다시는 남 좋은 일 안 하겠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는 그 마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 선행은 따뜻한 나눔이 아니라 무거운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가 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지요. 꽃은 향기를 내뿜으면서 누가 내 향기를 맡아주나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해는 세상을 비추면서 누가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나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본 모습대로 피어나고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순간의 기쁨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주은 마음을 바로 잊어버리세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깃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셨나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한 행동에 기대라는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꼬리표를 떼어내 보세요. 당신의 친절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서 불안한 당신에게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이 사라질까봐 혹은 지금의 불행이 끝나지 않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꽉 붙잡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젊음, 지금의 사랑, 지금의 안정이 영원히 멈춰 있기를 바라지요. 반대로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이 어둠이 영영 거치지 않을 것만 같아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변화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는 늘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현상의 본질은 비어 있어서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계절도 흐르고 흘러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물은 빠져나가고 손에는 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강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일도 결국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그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본 모습은 그 푸른 하늘과 같습니다. 변화는 당신을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닥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미워할 때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거대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을 받거나 누군가의 시기 섞인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죠. 나를 향한 날카로운 화살 같은 말들이 가슴에 박혀 자꾸만 그 상처를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왜 나한테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두터운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비난하는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와 공중으로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두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나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오늘은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미워하던 사람이 다시 웃으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구름 같은 평판에 내 마음의 날씨를 맡기지 마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묵직하게 서 있는 바위처럼 스스로의 내면을 닦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바람에 흔들리기엔 당신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나요? 그 화살을 억지로 뽑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바람이 지나가게 두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비난의 소리는 결국 길가에 굴러다니는 마른 낙엽 소리보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단단하고 그 누구도 당신의 평온을 뺏을 수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내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태도나 억울한 상황 앞에서 불길 같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당장이라도 독한 말을 쏟아내고 싶고 상대를 똑같이 괴롭혀주고 싶은 충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쏟아낸 말과 행동은 상대보다 먼저 내 마음을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여움을 억제하는 사람은 잘 달리는 수레를 멈추는 마부와 같다. 나는 그를 진정한 마부라 부르며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고삐를 쥐고 있는 자일 뿐이다. 화는 태풍과 같아서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소중한 관계와 공들여 쌓아온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화가 날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의 고삐를 꽉 쥐고 잠시 멈춰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나까지 괴물처럼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화라는 독배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주인에게 되돌아갈 뿐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평정을 유지할 때 상대의 무례함은 갈 곳을 잃고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가슴속에 뜨거운 응어리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뜨거운 숯을 쥐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열기는 식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전에 3번만 숨을 고르세요.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무엇에 화를 내느냐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고요함을 선택한 당신이 오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사세요. 그게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기 쉽지요. 특히 자식이나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기대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실망도 큽니다. 왜 나를 몰라주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나 싶어서 서운함이 사무치곤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면 타기 쉽고 멀리 하면 춥게 된다. 이건 불을 쬐는 이치를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불을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내 몸이 타버리고 너무 멀리 두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도 딱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온기에 대어서 화상을 입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에 몸을 떨게 되지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부모 자식 사이니까 라는 핑계로 상대방의 인생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 합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하고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삶을 옥죄고 내 마음도 숯검댕이가 되도록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숨 쉴 공간을 주고 나 또한 내 삶을 즐길 여유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서로를 타지 않게 하고 춥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방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되 너무 바짝 붙어서 상대의 날개를 꺾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묵묵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온기가 상대에게 닿되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그 적당한 거리를 찾으셨다면 오늘 밤은 그만큼 더 평온하실 겁니다. 남의 삶을 사느라 지친 당신에게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의 하루가 초라해 보였던 적이 있나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그 기준에 맞추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도 귀에 들리는 소리도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감각이나 기준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실체 없는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그것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듯 타인의 기준 또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물에 떠있는 나뭇잎은 옆의 나뭇잎보다 빨리 가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물길을 따라 묵묵히 흘러갈 뿐이지요. 당신이라는 삶의 물길 또한 누구와도 같을 수 없고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비교의 마음을 잠시만 내려놓아 보세요. 타인의 기준이 사라진 텅 빈 마음자리에는 오직 당신만이 피울 수 있는 고유한 꽃씨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무언가가 되어야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합니다. 오늘 밤은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뱉은 말에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살다 보면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시릿하게 아픈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내가 뱉은 날카로운 말이 화살이 되어 돌아와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기도 하지요. 우리는 늘 소통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말 때문에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그 원망은 결코 쉬지 않으리니 원망을 버려야만 비로소 쉰다. 상대의 거친 말에 똑같이 나를 세우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길에 가장 먼저 타버리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말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소용돌이를 잠잠하게 재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화려한 변명보다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침묵 한 모금이 나의 품격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말들이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다시 맑은 물이 드러나듯 소란스러운 말들이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타인의 말에 흔들리느라 고생한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입술 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낸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빛납니다. 그 누구의 말도 당신의 밤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평온한 안식의 시간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스쳐가는 인연에 마음 다치지 않기를.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허전하지는 않으셨나요?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이 변하고 믿었던 사람이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나만 진심이었던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며 괴로워하기도 하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말씀은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과 변해가는 인연에 나의 행복을 전부 맡기지 말라는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고 내 마음과 같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고통을 겪습니다. 인연은 길가에 핀 꽃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피어나 향기를 전해주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는 법이지요. 지는 꽃을 억지로 나무에 붙여놓을 수 없듯 떠나가는 인연 또한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향기를 내지는 못합니다. 지금 당신 곁을 떠나가는 인연이 있다면 그저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누군가가 떠난 그 빈자리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머물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타인의 마음에 나를 맞추려 애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의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인연이 변해가도 당신 곁에는 언제나 당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은 관계에 지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홀로 있어도 충분히 밝게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잠든 마음을 깨워 나를 지키는 법.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 있어 공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일하고 의미 없는 영상에 몰두하며 습관적인 걱정 속에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마음이 깊은 잠에 빠져 진짜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게으름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망치기도 하지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음은 삶의 길이요 잠들어 있음은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잠든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늘 긴장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라는 깨어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마음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도둑에게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고스란히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깨어있지 못한 채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의 주인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듯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탓하느라 마음을 잠들게 두지 마세요. 깨어있는 당신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도망가 있었는지 가만히 불러와 보세요. 누군가의 기준이나 세상의 소음 속에 잠들었던 당신의 진심을 깨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깨어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든 마음을 깨우려 애쓴 당신의 영혼에 가장 맑고 투명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지혜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귀한 사람입니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은 버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맞고 내가 틀리다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와 날카롭게 대립하거나 인생은 반드시 이래야만 해라는 자신만의 정답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나 지식을 등불 삼아 험한 세상을 헤쳐나오지만 어느 순간 그 신념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단단한 감옥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뗏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무사히 건너 육지에 닿았는데도 그 뗏목이 고맙고 소중하다는 이유로 머리에 이고 길을 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과거의 나를 구해주었던 방식이나 가치관을 현재의 삶에도 고집스럽게 짊어지고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약인 것이 남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래야 한다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해져 보세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타인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넓은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을 지켜주었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지금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면 과감히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뗏목을 버린 사람만이 드넓은 대지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이 옳다고 믿으며 꽉 쥐고 있던 그 무거운 마음의 뗏목을
가만히 강가에 두고 오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지라는 유연함으로 당신의 빈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고정된 틀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자유로운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느라 애쓴 당신의 영혼에 가장 홀가분하고 시원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주문.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제자리인 것 같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곤 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발목을 잡고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피안의 세계로 가자. 우리 함께 깨달음의 언덕으로 넘어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주문은 단순히 복을 비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격려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이 언덕에 발을 붙이고 서서 저 너머의 평온한 저 언덕을 동경만 하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고 배에서 내리려면 땅을 딛고 걸어야 합니다. 강 한가운데서 배를 붙잡고 울고만 있어서는 결코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과 고통은 당신을 침몰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넓은 바다로 실어 나르기 위한 파도였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발걸음이 무겁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이미 나아감의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고 그저 가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신발끈을 묶어보세요. 텅 빈 우주에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은 가장 위대한 창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미련과 두려움을 저 강물에 던져버리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당신의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당신은 멈춰 서 있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빛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길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 언덕에 닿을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추는 거울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누군가의 행동이 유난히 눈에 거슬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마음속으로 비난하며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타인의 작은 실수는 현미경으로 보듯 세밀하게 찾아내면서도 정작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안의 거친 파도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지적하는 에너지는 결국 내 마음의 뜰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꾸짖지 마라. 남이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마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살펴라. 우리가 타인의 잘못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나의 옳음을 증명받고 싶어하는 은밀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비난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비교와 분별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그 독초는 타인을 상처 입히기 전에 먼저 당신의 고요한 심연을 흐려놓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비판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그가 짊어질 짐입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곳은 밖으로 향한 시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먼저 닦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비추던 거울을 돌려 나를 가만히 비추어 보세요. 내가 남에게 기대했던 너그러움을 나 자신에게 먼저 베풀고 남을 고치려 했던 그 정성으로 나의 내면을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타인을 향해 세웠던 날카로운 기준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듯 당신 또한 당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당신의 내면이 평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타인을 살피느라 애쓴 당신의 눈을 감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